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전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승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과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원수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즉 앞서 언급된 원수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흩으셔야 그 원수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이 몰아내질 것이며 불 앞에서 미리 녹듯이 악인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구는
바로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목격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로서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또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아무 이름도 없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생각지도 않는 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이방 장수인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만방에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에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수없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다윗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인도되어져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으며 사울의 손에서 생명을 보존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이 왕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실히 깨달았으며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이 남은 전쟁 가운데에도 반드시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분께서는 우리와는 구별된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자들 또 과부와 같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함께 할 것을 다윗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늘 한결같으신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로우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자비로운 모습으로 은혜로 대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가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선포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증거가 되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의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나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뛰놀며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이후에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하심, 그 성령이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